소그룹 이제 150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그룹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할까? 어디서 안식하셨을까? 어떻게 안식하셨을까? 지금도 안식하실까?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라면 자체적 지식과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 주체만 있고 객체가 없으면 사랑이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 사랑과 기쁨은 관계적인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을 어디서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만날 때 그 사귐을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을 얻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와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무언가의 그 도움을 구하는 그 개념보다는 그 사귐을 통한 쉼을 얻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간의 행위로 많이 이제 생각이 되지만, 그 본체와 영광과 그 능력이 동등하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 사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안식하셨다는 개념은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속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셀 모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성도만의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이들이 누구냐면은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그 정말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때, 또 소그룹 리더가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구원하고 양육하는 이런 이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1대1로 아니면 1대5나 1대3으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낚은 영혼들을 소그룹에
가정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기능을 하는 곳이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 사역이 없으면, 제가 남가주 사랑의교회 김승옥 목사님이 할렐루야 교회로 오시고, 그 다음에 노창수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 공백 기간이요, 거의 2,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때 제가 집회를 조금 많이 간 편이었거든요. 많이 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주일 낮 예배는 당시에 여러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국내와 미국에서 모시고 그 낮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낮 예배 공백이 별로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담임 목사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아주, 제 경험으로는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훈련하는 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장들과 다락방 있잖아요. 소그룹이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순간에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훈련하는 교회의 그 강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축구동 교회였습니다. 축구동 교회였는데, 그 축구동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꼭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했고, 축구동 교회는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모일 때 예배 시간이 낮 예배도 2시간, 저녁 예배도 2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때려잡자 축구동 교회였어요. 아니, 진짜예요. 기도 많이 하면, 그래서 교회 부흥은 기도의 총량과 비례한다는 말. 그래서 서울의 여의도를 보고, 부산의 수영록교회를 보고, 여기 축구동 교회를 보면, 기도의 총량이 부흥과 정비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때려잡자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설교가 복음적이고요.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교회에서 중직자가 목포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부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왔어요. 그 교회가, 먼저 개척해서 나온 교회가 충영교회고요. 그 다음에 개척해서 나온 교회가 서광교회예요. 그 충영교회는 중직자가 개척해서 나온 교회고, 그리고 서광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왔는데, 그 뒤로부터 그 목사님은요, 중직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교역자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을 못 믿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다 보니까 장로가 없고 안수집사가 없고요, 이런 그 중직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 있죠. 우리는 부목사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신도가 다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리더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거든요.
제 마음속에 목회하면 교인들을 목양하는 건 50%고요. 이 다음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지도자를 세우는 그게 50%예요. 제 마음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을 나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로 내 교회에 세워서 배출하는 이 사명감이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되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 세우지 않고 안수집사 세우지 않고, 그것도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어떤 유고가 있을 때는요, 건강한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튼튼하게 붙잡고 세워가야 되거든요. 예. 뭐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건강한 리더들을 많이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교회는요 굉장히 탄탄한 교회가 됩니다. 예. 이제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할 때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게 공동체의 원조거든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일체가 이거 공동체의 원조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요 상호 존중해요. 그리고 상호 의존합니다. 이게 상호 의존한다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또 이 성자 예수님은 사역, 공생에 사역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성부 하나님을 의존하지요.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상호 존중할 뿐 아니라 서로 상호 섬겨요. 또 아마 성부 하나님은 안 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이 공동체 속에서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고 나섰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 내가 나섰을 거예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을 붙잡고 성부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고요, 내가 가서 십자가 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 지는 걸 내가 본다는 게 나는 더 고통스럽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성자 예수님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공동체에는 철저한 상호 섬김이 있어요. 상호 의존,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헌신하죠. 이것이 바로 소그룹 정신이 돼야 됩니다. 예. 소그룹 정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정신이 돼야 되는데,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요, 교회 구성원 중에 제일 힘든 구성원들이에요. 여기는 많은 인종이요 함께 어우러져 있고, 또 하나는 귀족에서부터요 천민에까지 이게 또 다 이게 어우러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연구해 보면 그래요. 근데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은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안디옥 교회 리더가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지수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동의 풀, 완전히 성령에 잠겨 살고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얘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이 믿음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내가 부인되는 지수가 높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사는 지수가 높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고 또 바울은 신앙 고백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에게 의해서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축제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토성축제, 이 모든 예배는 축제 예배이고 소그룹 모임은 이제 완전히 가정교회 모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낮 예배는 주 메뉴가 경배입니다. 경배. 주일 저녁은 주 메뉴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길게 하려기보다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낮 예배 설교 준비하고 저녁 예배 설교 준비하고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잖아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낮 예배에 완전히 올인을 하시고요. 저녁 예배는 그냥 이렇게 찬양을 주 메뉴로 하시고 그다음에 수요 기도에도 원래 우리 선배들이 디자인한 대로 기도를 주 메뉴로 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시키고 기도에 제목시키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냥 설교는 그냥 짧게 할수록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원래 메뉴가 그래요. 낮은 경배, 저녁은 찬양, 수요는 기도 예배예요. 기도가 주 메뉴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은 교제가 주 메뉴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가 주 메뉴예요. 아멘입니까? 교제가 주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이러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교제가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로 위로를 얻어요. 위로를요. 교제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설교의 파워보다도요 사귐의 파워가 훨씬 큽니다. 주일 낮 예배 이제 공적으로 이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소그룹에서요 사귐을 통해서 병들게 하는 거 금방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또 주일 낮 예배가 좀 약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이 심해도요 소그룹 리더가 굉장히 건강해서 사귐을 통해서 양육을 잘해주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자랍니다. 이게 소그룹 모임은 사귐이 주 메뉴라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낮 예배 그것을 나눕니다. 예, 기도의 제목 나누고 감사의 제목들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어떻게 결단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제일로 많이 하는 얘기가요 치유받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서 주일 낮 예배 설교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에게 굉장히 강조한 것은 설교하지 말라는 게 강조예요.
꼭 폼 잡고 아우라 잡고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셀직이, 저희 교회는 셀직이, 지체직이, 교구직이, 교회직이 다 이렇게 교회직위는 저고요.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이 교구직이고요. 그 다음에 10셀에서 15셀을 섬기는 이제 저기가 지체직인데 이게 장로 부부가 담당을 해요. 이게 장로 부부가 사역, 장로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는 사역 장로, 또 당회도 참석하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난협의 기도도 하죠. 근데 지체직이, 그리고 교회는 의도적으로 위원회, 뭐 국장 이런 단어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을 해도 나중에요 안장 증후군에 걸려가지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안수입사고 무조건 죄덩어리에 직임을 입혀놓는 것과 똑같아요. 이 직분을 입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장을 찾다는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나는 상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직이. 주일학교 담당하는 자들은 주일학교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종일 뿐이다. 그 의식을 이제 계속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체직이, 셀직이. 그리고 셀 명칭도 실명제입니다. 안동훈 목사님, 안동훈 집사님이 섬기는 셀 이렇게 나가요. 장로, 지체도 실명제입니다. 김창렬 장로님이 섬기는 지체 이렇게 나갑니다. 아주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해요. 그게 다 실명제입니다. 실명제. 서동훈 목사님이 섬기는 교구 맞죠? 임동채 목사님이 섬기는 교구 맞죠? 완전히 자기 이름을 걸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장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안 쓰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 이제 이 소그룹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요. 이제 기성교회는 옛날 소그룹은 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역장이고 이제 구역이면은 토주대감들이 다 구역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신자들 그 구역에 보내면은 완전히 오염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되는 지금 한국교회 구역 이 소그룹 이게 전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새가족부에 소그룹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영혼을 케어하고 잘 세워주는 이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새가족 이 구역을 맡을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훈련해서 새가족이 오면 무조건 거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특수 소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 소그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 소그룹 체질을 완전히 바꿔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건강한 소그룹들은 계속 잘 되거든요. 또 분과 번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된 구역들은요, 전부 죽어라 해가요. 그러면 아예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들은 뭉쳐주면은 오히려 교회의 암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별셀이라는 이름으로 제껴버리세요. 별셀. 우리 교회도 교구마다 다 별셀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그룹 사역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억지로는 절대로 못 들여버리니까 별셀이라는 문패를
딱 붙여갖고 열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세는 교우지기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도저히 불가능하는 DNA를 가진 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억지로 소그룹에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소그룹 자체가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과 관계를 도저히 못하는 DNA를 지닌 이들이 있어요. 그들도 피할 길을 줘야 되잖아요. 별셀 문패를 딱 붙여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교구지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저도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아무튼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들의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세워야 합니다. 이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그리고 이제 그 전도와 훈련에 보시면요, 교회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워지는 현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까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까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 안상호를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이요, 이용하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30, 40대가 제일 많은 데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30, 40대가 많으냐 물어봤더니 그들의 전도 전략이요, 30, 40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태아 유아를 잡습니다.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그들은요, 간호대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로 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주로 보내요. 그리고 카톡이나 이런 요즘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가방들이나 뭔 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로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를 이제 어릴 때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태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바이블의 영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성경방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포교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목회 중심축을 다음 세대에 놓고 이런 이제 출산하면서부터 이런 이들에게까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해서 이렇게 놀이터 시설을 갖췄던 겁니다. 어디 가서 봤느냐면 달라스에 가서 미국 교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로비가 한 300평이 돼요. 그런데 중심 센터에가 이렇게 커피 파는 카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측에가 나무로 실내에 놀이터가 있었고,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0평이 되니까 2층까지 이렇게 커피 탁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컴퓨터 하면서 커피 마신 사람, 대화하면서 커피 마신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당 노비가 커피숍이었어요. 동시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늦게 지을 것인데 너무 빨리 지어버렸다. 야야. 다 뜯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계획했던 게 놀이터 시설을 갖춘 드림 채플이었던 것이죠. 정말 이 놀이터 시설 하는데 거의 10억 이상 들었는데요. 아깝지 않습니다. 얘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은 돈뿐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랬잖아요. 전략에 환경,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축제 12조 하고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축제 12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쓰면은 남편 데리고 왔다가 이거 함께 지난번부터 그렇게 서비스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남편들이요 정신 차려야지. 이거 깠다가면 넘어가겠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작전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이게 뭡니까?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축제, 이건 우리들끼리만 아는 전도축제 명칭이에요. 이 가을축제.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방문해요. 그럼 방문자 카드는 이게 뭐냐면은 방문자 카드는 이게 선물 교환 티켓이라고 보면 돼요. 방문자 카드는. 그러면 이제 이때 방문자에게 주는 선물은요, 가방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가방 속에 못 넣는 3,000원짜리 화장지 3개 같은 거 있죠. 그 왜 그래요? 표시 내는 거예요. 저분 방문하셨구나. 그러면 만나는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오셨군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 표시를 보고 10명이 환영을 해준다. 세상에 어디 가도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카드가 등록자 카드거든요. 방문자 카드는요, 초청해 온 사람이 적어서 냈고요. 등록 카드는 본인이 냅니다. 본인이 써요.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면,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등록해버렸어. 그러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등록해버렸어. 그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자 카드, 방문자 했으면 그냥 한번 왔다 방문하는 거예요. VIP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표시로 반갑게 환영하려고 북대기가 큰, 이렇게 사이즈가 큰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등록자 카드를 내면은 이제 등록자 선물이 또 비싸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거 딱 교인들이 알아요. 이거 등록하셨구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마구가시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방문자 카드 한 사람이 10번 와도 10번 주고요. 20번 와도 20번 주고요. 20번 와도 20번 주고요. 한 사람이 30번을 놔도 교회에서는요, 전도 실적 30명이 올라가요. 근데 등록자는요, 한 사람이 등록했다 그래서 10명, 20명 안 줘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방문자 데리고 와가지고, VIP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등록하길 바라겠어요? 매주 와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려면 잘 생각해서 등록하라 그래요. 이게 너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죠. 잘 생각해서 해. 더 많이 나오다가 해도 돼. 그런데 올 때마다 이 사이즈가 큰 선물을 주니까 부담돼 가지고요. 또 부담돼 죽겠고 막 그래갖고 하려고 그러면 잘 생각해서 하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52주 나와주면 52명 전도 실적이 되는데 두세 번 나오다가 등록을 하면 끝이잖아.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잘 생각해. 그러니까 뭡니까? 정착률이 좋지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방문자 이제 선물 준비. 예. 그리고 방문자 등록자들을 위해서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구원 간증을 시키는데요. 제자 훈련 하다 이제 확신의 삶 할 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간증문 제출 코너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 간증문을 제출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설교 전에 구원 간증문을 이렇게 낭독하게 해요. 왜냐하면 낭독하게 해야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다듬어진 원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어떤 간증자 모셔서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은혜스러워요. 효과도 더 있고요. 예. 그리고 시상식은 언제나 축제 때 시상을요, 기다렸다가 가을 축제 시작하기 전에 해요. 봐라!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상 준 거 봐라! 그러고 오는 거예요. 예. 훈련에 대해서 우리 한번 160페이지 우리 한번 서동훈 목사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토부 또는 샬롬이다. 토부와 샬롬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담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바로 행복이다. 각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행복 목표여야 한다.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사역자에게 맡긴 역할과 임무를 통해 행복 목표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자, 목회자와 평신도는 만인 제사장이다. 계속 읽어주실래요?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증인, 예수의 일꾼,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자들이라는 말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증인이요 예수의 일꾼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할 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평신도나 목회자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모두 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자이다.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정규신학을 졸업하고 규정된 고시를 거쳐 안수받은 자를 목사라 칭하고 혹은 선교사라 칭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을 다 선교사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역할면에서 만인 제사장이란 만인 선교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이다. 이 목회자 역할과 평신도 역할 구분. 성경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주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이들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은 자연히 평신도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나 평신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동일한 목표를 향해 사역하고 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평신도의 역할이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은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이다. 무엇을 온전케 한다는 것일까? 온전케 카탈티스모스 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계속 읽어주십시오. 온전이란 말은 완전케 함을 명사로서 완벽한 설치를 뜻한다. 온전이라는 명사는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깁다라는 카탈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완성하다, 맞추다, 수리하다이다. 성도를 온전케 세우기 원하는 목회자라면 카탈티조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이 단어는 해부학에서 쓰는 단어이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즉 뼈는 탈골되고 힘줄과 근육은 해체되고 오장육부가 모두 망가지고 머리뿐 아니라 피부의 솜털까지도 뽑힌 상태에서 신체의 모든 뼈와 근육, 오장육부, 신경과 피부 조직, 이빨과 솜털까지 맞추어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다. 마태복음에서 카탈티조라는 단어가 실오르기까지 분리되어 해체된 그물을 수리하여 온전케 함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물로 완성시켜가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카탈티조함으로 카탈티스모스를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혹자는 예수 닮은 자로 세워가는 성화라고 하고 혹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완전한 소명자로 세워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카탈티조함으로 카탈티스모스를 이루어 가야 할 부분은 죄로 망가진 토부와 죄로 무너져 버린 샬롬을 회복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사야 53장 5절은 메시아가 샬롬을 회복해줄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못 박힘을 받으심으로 징계를 받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을 받으심, 징계를 받으심, 상하심, 채찍에 맞으심 모두가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당하신 고난이다. 이 말씀 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육체적인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자가 구속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질 교회 기능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많은 영혼들은 기도하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감정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인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을 기록해준 목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준 목적이 인격적 온전함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을까? 아니면 전인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인격적 성숙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계신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토부를 회복해 주기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에 행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 하나 있다. 신명기 33장 29절이다. 너는 행복, 애시르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나온 행복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 1절에 나온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을 보라.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가는가? 여호와의 율법이다.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죄로 무너져 내린 행복을 회복시키는 매뉴얼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의미와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의미나 성경을 기록해 주어 온전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모두 토부 회복, 에쉐르 회복, 샬롬 회복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토부요, 샬롬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샬롬, 회복이란 관계, 인격, 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사역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세우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카탈티조함으로 카탈티스무스를 이루어가야 할 부분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계속해서 읽어주실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한다.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례를 베푼다. 세례받은 자들에게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가르친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에게 직분을 임명한다. 때가 되면 중직자로 세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진 직분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이 생각난다. 각 교회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가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보면 인삼뿌리를 보고 1년근, 3년근, 10년근 하는 인삼장사와 같이 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 아, 저분은 2년근인가 보다. 얼굴이 약간 어둡고 근심의 주름이 보이면 아, 저분은 7년근쯤 되었나 보다. 아마 남자니까 안수지사쯤 되었나 보다. 얼굴이 더 어둡고 근심의 주름이 더 있는 자들을 보면 아, 저분은 20년근인가 보다. 남자니까 장로님인가 보다. 여자니까 권사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대부분 김용희 선교사님 생각이 적중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김 선교사님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무엇 문제일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십자가 복음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필자도 이 말에 동의한다. 필자가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문제점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예수 믿은 지 1년에서 2년 된 신자들이 기쁨이 있고 행복해한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거듭될수록 어두워지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첫사랑을 그리워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죄인이 구주를 만나는 기쁨은 누렸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크다. 교회 안의 핵심 단어들을 보라. 믿음, 사랑, 구원 등 대부분 추상적인 단어이거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다.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음이 뭔가요? 무엇이 믿음이죠? 구원이 뭔가요? 무엇이 구원이죠? 라고 반문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대부분 얼버무리게 될 것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쳤지만 구원이 무엇이고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신앙 성숙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수가 거듭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주름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어둡고 차갑고 그늘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토보요, 에쉐르요, 샬롬이다. 이것을 회복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누리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만 쥐어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구원은 바로 토부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에쉐르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토부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에쉐르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샬롬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샬롬을 헬라어 에이레네가 담았다. 샬롬의 개념을 담아낼 때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첫째 뜻이 행운이고 둘째 뜻은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흐뭇한 기쁨의 상태이다. 행복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지도자로부터 수여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이 임한 결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행복 매뉴얼은 성경이다. 말씀 사역자의 사명은 행복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 매뉴얼인 성경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천국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허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된 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 예수 닮은 인격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다 보니 아예 예수 닮는 것을 포기해버린 자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졌다. 성자는 참여록을 쓴다는 말이 있다. 예수 닮은 성숙된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봉사와 사역 그리고 헌신에 초점을 두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지쳐
사역에 부담이 없는 대형 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무기력해진 자들이 많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성경대로 사역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고 외치지만 어떻게 구원을 누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구원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제자훈련 교재는 없다. 재생산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도 많고 예수 닮는 인격자로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훈련하는 교회들은 있지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는 자로 세우는 교회는 많지 않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성경이 말한 대로 토부와 샬롬 회복에 목회 초점을 두고 사역해야 한다. 카탈티조함으로 카탈티스모스를 이루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 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훈련 교재를 집필하게 된 동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훈련은 구원을 누리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훈련이라는 사실이다. 구원을 누리지 못하니까 구원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한다. 목회의 성경적 제자상은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자로 세워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세워가기 위해 행복 아카데미 제자훈련 교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자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제자훈련 교재를 행복 아카데미라고 명칭을 정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우는 초점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적용 언어이기 때문이다. 둘째, 새가족들에게 제자훈련이라는 어감보다는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낱말로 다가가서 훈련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통제와 억압을 싫어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호감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자훈련 교재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훈련 방법은 모던 시대의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통제와 억압을 싫어한다. 이성적인 훈련보다는 감성적인 훈련을 원한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성상 이 행복 아카데미 교재는 퀴티하듯 스스로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결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깨닫고 결단한 내용들을 삶에 적용한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누는 방법으로 훈련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졌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잘 맞는 교재이며 한국인의 정서에도 잘 맞는 교재라 할 수 있다. 행복 아카데미 훈련 교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가게 하고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나누게 되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포커스다. 행복 아카데미 교재를 통해 교회마다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 될 것이다. 행복 아카데미 훈련 교재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계명과 대사명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도표를 보시면요. 지붕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대계명과 대사명, 바로 믿음,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이 반석이 되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신의 삶은 이제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요. 확신의 삶만 양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티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은 전부 다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와서 내가 결단했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거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눔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사랑의 교회 예술제자대학 행복 아카데미 학제를 보면요. 양육과 훈련 목적은요.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데 행복 아카데미는 1학기 확신의 삶 12주, 2학기 회복의 삶 13주, 3학기 회복의 삶 12주, 4학기 축복의 삶 12주로 총 하고 방학하고 하면 2년 걸립니다. 2년. 한 학기를 마치고 6개월 이상 휴학은 허락되지 않고 한 학기 마치고 6개월 이상 휴학할 경우 1학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 아카데미는 힐링 캠프가 개강 수련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아카데미는 힐링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업시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2학기 회복의 삶, 3학기 행복한 삶, 4학기 축복의 삶으로 진행되고요. 4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PPT, 파워 이제 그 중보기도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LT, 리더십 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기 훈련을 받는 동안 한 학기에 전도를 1명 이상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못했을 경우에는 단기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매 학기마다 3번 이상 결석하면 해당 학기를 수료할 수 없고 필독서는 아래와 같고요. 행복 아카데미 경비와 교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제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 숙제를 내주는데요. 이 생활 숙제 내주는 이제 매뉴얼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2시간 예배에 도전하자. 예배 시간 45분 전에 나와 중보 기도하고 30분 하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면 2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가족을 위해 칭찬하기와 격려하기는 말로, 문자로, 편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벤트도 형편에 따라 외식, 영화, 꽃다발 증정, 마사지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제자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행복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하는 삶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평생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좋은 관계를 맺고 늘 초청하자. 그리스도의 섬기는 종으로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편지 쓰고 사과하고 발 씻어주고 VIP 초청하고 시부모님하고 섬기고 이제 반응을 적어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죠. 확신의 삶 시작하면서 목포 사랑의교회 주일날 설교 한 주간에 한 편씩 부부가 같이 듣고 적용하는 경험 나누기 이런 부분이 이제 확신의 삶 시작하면서요. 부부간에 이제 그 행복할 수 있는 이제 설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교재 안에도 이제 우리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과 이런 이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안산 빛락교회 그 유호숙 목사님의 소감 영상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빛나교회 유호승 위임 목사입니다. 제12회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님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제9회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수료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부교역자였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교역자들 몇 명을 데리고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이미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또 접해봤기에 이 행복목회 컨퍼런스에서 여는 그 제자훈련도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평소에 제가 우리 백동주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그리고 그 성경 해석 등에 관한 말씀만 들어도 큰 이익이 있겠다 싶어서 어쩌면 그 기대만 안고 제가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참석했던 행복목회 컨퍼런스가 저한테 정말로 큰 은혜와 그리고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행복에 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였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목회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외의 시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백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제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의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사실 성도님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카는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 참된 이유를 찾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허락으로 인해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 해부터 저희는 이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과감히 행복 아카데미로 전환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힐링 캠프부터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시고 또 행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받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이거 하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한 학기 동안의 그 행복 아카데미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회복과 치유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행복 아카데미를 딱 1년 했을 때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 나라를 적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 아카데미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시 열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랬다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지난 가을부터 저희가 다시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2023년 전반기에도 행했고요. 지금 현재 2023년 하반기에 또 계속해서 이 행복 아카데미 또 신청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안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목회를 신바람 나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겪는 게 있습니다. 사실 행복 아카데미는 다른 제자 훈련에 비해서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 아카데미는요, 이 교재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내용을 미리 읽어오시고 이 함께 모여서 나누기만 하면 거기서 함께 깨닫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뭔가를 심어줘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각자 맡아서 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반에서는 너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는 부교육자들이 인도하는 반에서는요, 성도님들이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행복 아카데미인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행복 아카데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 행복 아카데미가 줄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근본 컨퍼런스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부교육자님들께서 먼저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누리신 행복을 교회에 가셔서 성도님들께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축복이 있기를, 너무나 행복한 시간 되기를 여기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자훈련 교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겨냥해서 나오는 그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나 CCC 10스텝 교재의 형태로 제자훈련 교재가, 모든 교재가 나오다가 포스트 모던 시대로 딱 넘어가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주입식을 싫어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 중심이 아니라 감성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교재로 만들어져 나오는 교재가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교재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게 있어요. 번역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양 정서와 동양 정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그 교재를 총회 차원에서 그 교재를 사용하자라고 결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좋은 교재인데 번역상에 약간의 좀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동서양의 이 문화적 이 차이 때문에 그 교재가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저술하신 제자훈련 교재를 보고 한국 정서에 맞는 그 스타일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한 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재가 참 좋은 교재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느껴지는 게 많고 깨달아지는 게 많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교재예요. 이제 그 교재를 보고 이제 제가 한 이 삼천교회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요. 커리큘럼을 짜는 그게 있어요. 커리큘럼이 딱 세팅이 돼요. 그게 뭐냐면 첫 시간 이 말씀, 그 다음 새벽에 이 말씀, 둘째 저녁 이 말씀, 이렇게 새벽에 이 말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꼭 한약방 운영하는 약쟁이 같아요. 이게 환자가 딱 들어오면은 벌써 여기서 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을 하면 일주일 지나면 열이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10일 지나면 통증이 내릴 거고 한 제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감이 온 게 있어요. 이렇게 집계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 말씀 하면 이 답이 나오겠다는 게 있어요. 그 감각으로 이 커리큘럼이 나온 겁니다. 그 감각으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이런 성숙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다는 게 이게 딱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여러 교재를 많이 했는데 이것처럼 신바람 난 교재가 없어요. 예. 이제 안산 빛락교회 그 한 자매님 이제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짧은 간증인데 안산 빛락 1 간증 한번 들어주세요. 네, 2019년 가을 정도에 교회에서 성경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행복 아카데미라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흔쾌히 시간이랑 마음을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은혜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새 과정을 하면서 그 새 과정당 숙제가 좀 있어요. 약간 분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 숙제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쓸 때가 있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예배 시간 같았고 마치 하나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부루타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행카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순간과 그리고 행카를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외부적으로 크게 변화된 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직분이 바뀌고 뭐 상황이 바뀌고 그런 것들은 누구나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내부적으로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관점,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나의 마음가짐과 성경을 대하는 태도, 내가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한테 실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이런 저 안에 내 삶의 내적 변화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는 꼭 하셔야 돼요. 행복 아카데미를 정말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많이 되신 분들일수록 더 꼭 하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제 주변 분들한테는 꼭 하라고. 물론 거의 다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꼭 하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빛나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저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이니까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지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또 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 방향, 그런 것들이 정말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확실해졌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전도하는 게 행복하고, 이런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정확히 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카하면서 전 정말 행복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카를 하면서는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 자매님이 하잖아요. 그 행카 교재 안에 이렇게 간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읽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은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질문을 받으면 다시 그 교재를 또 읽게 돼요. 그러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또 성경 구절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나요? 하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감동이 드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이게 집필하는 의도를 저 자매가 100% 누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누리고 있어요. 예. 확신의 삶 이외에는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은 이미 질문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습을 이렇게 하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결단도 많이 한 이후에 모여서 나누게 됩니다. 이 얘기가 풍성해져요. 그러면 나는 저 부분은 대충 그냥 좀 내가 놓쳤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이 깨닫고 와서 나눌 때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또 내가 깨닫고 결단했던 것도 또 이 사람이 깨닫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이 피드백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 그래서 나눈다. 보세요. 나눈다는 것은 이미 뇌 속에서 정렬이 돼서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습득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계속 질문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공부했던 내용인데 내가 잘 배웠는지 너 한번 들어봐. 그리고 강의하잖아요. 막 자기가.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듣는 사람이 야, 너 거기에 이거 빠졌어. 그러면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럼 내가 빠졌구나. 그러면 다시 하잖아,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본 것이나 들은 것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무엇이 제대로 남느냐면 가르치는 게 남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나도 훨씬 더 견고한 내 지식이 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이 또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은혜의 피드백이 되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그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예. 그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만들어진 교재, 행복 아카데미 교재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 목회 아카데미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여러분에게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확신의 삶 교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힐링 캠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중보기도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리더십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